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 방송 보고 있습니까? 좀 메모 적으세요, 그죠? 목요일 날 오늘이죠. 아침에 8시 반에 다시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보여주고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 그리고 오후 5시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8시 반인가 8시인가. 그리고 옆에 분들 좀 보시라고 좀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죠? 다시 보기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목요일 8시 반, 아침 8시 반 BBS 불교 TV, 케이블 IPTV니까. 그 다음에 오후 5시 목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은 8시. 새벽 3시에는 누가 못 보지요. 새벽 3시도 한다고 그러던데. 새벽 3시가 본방송이고 8시 반, 9시는 재방송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들어가면은 스마트폰 있죠. 불교 TV 불교 BBS 들어가셔가지고 TV 들어가면 다시 보기 있어. 실시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시간 보여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볼 수도 있고 다시 보기 볼 수도 있고. 좀 많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좀 많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6번째 했던 부사이품 했는데, 부사이품의 내용은 이 경의 제목도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잖아요. 보살의 경계에 올라가면은 다양한 신통이 있다, 불가사의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불가사의품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87조 7번째 중생에 관한 바른 견해 관중생품.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과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중생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다, 번뇌가 많다, 욕심이 많다, 탐진치,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잘 보시면은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특히 유마경에서 말이죠.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빨리 중생의 모습을 벗어나서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살의 경지, 부처님 경지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발심인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답하기를, 마치 요술사가 자기가 요술을 부려만든 헛개비 사람을 보듯이 보살 중생을 헛개비로 봐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금강경 늘 배웠으면서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게 다 허망하다, 헛개비 같다. 그래서 금강경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몽환포령 여로역여전 응장여시관. 아니, 경을 안 배운 거 아니야. 안 읽어본 거 아니야, 그죠? 여환, 여몽, 여포, 여몽, 환포령, 그죠?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라는 영원한 존재가 없다, 무아이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술사가 만들어 놓은 맛을 부리는 거 진짜로 알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술사가 만들어 놓은 헛개비 사람, 환상적인 환상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데, 보살은 중생은 환상이다. 금강경에서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 속에 살고 있으면서 빨리 중생이라는 꿈을 좀 깨라. 꿈을 깨라. 현실을 직시해라, 그 말씀인데 우리는 꿈속에 놀고 있잖아, 그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두 번째, 그죠? 마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물 가운데 달을 보듯 해야 한다.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월인 천강지곡이라는 책이 있죠. 한글 만들고 처음으로 그걸 만들었죠. 한글 창제할 때, 한글 창제할 때 이시 정권의 정통수 주장한 글이 용비어천가. 그리고 그걸 다시 성인의 말씀에 견주어서 사람들이 알리려고 홍보한 책이 월인 천강지곡과 석보상절. 석보상절은 알고 보면은 부처님 족보. 부처님 족보 보면은 과거 7불 나오면서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신 결과 조상님 대대로 과거에도 부처님이셨고 다시 부처님이셨고 반복해서 보살행을 한 결과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근이 쌓여서 보살행을 겹겹으로 행하신 결과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조선시대에도 이시 정권이 이성계가 나올 때까지는 7대조부터 복을 쌓아서 된 거다라고 이렇게 홍보한 게 바로 부처님 말씀의 족보에 비유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시 조선시대가 불교를 억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보상절을 써가지고 불교 경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시 정권을 홍보한 겁니다. 그게. 또 월인 천강지곡, 달은 천상의 하나인데 그 달 그림자가 물에 비치잖아요. 강물에도 바닷물에도 강이 천 개면 다 비친단 말이지. 이게 부처님 공덕이 불성이 온 세계 온 존재에 다 충만했다 그런 말인데 요걸 또 비유 들어가서 정권이 이용할 때 이시 정권의 은혜가 온 국민에게 다 스며들어 있다라고 이걸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생당 같은 보면 뭐라면 그죠? 어떤 원숭이가 강에 있는 우물에 있는 달을 진짜인 줄 알고 잡으러 들어가 빠져 죽잖아요. 중생은 그런 거란 말이지. 나온 것처럼 그죠? 물 가운데 달을 보듯 달 물속에 달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잡으려고 한단 말이지. 이태백이가 그래서 강에 빠져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달 잡으러 가다가 그죠? 그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경전에 나온 이야기들 알고 보면은 거울 가운데에서 자기 얼굴을 보듯 해야 한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아지랭이 보듯 해야 된다. 봄에 보면 아지랭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꽃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다, 무상이다, 무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또 소리 지를 때 메아리가 실제 소리입니까? 아니면 울림입니까? 메아리가 소리입니까? 울림이죠. 허공 가운데 구름같이 여겨야 한다. 구름 잡아올 수 있나요? 또 물 위에 뜬 거품같이 여겨야 한다. 여몽한 포에 포자가 수포, 그죠? 수포. 우리 물집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죠. 파초를 굳이 팽이처럼 견고하다고 여겨야 한다. 번개가 오래 머문다고 얘기한다. 번개는 금강에 나오지. 여몽한포령에서 여로 여기어 전자가 바로 번개불 전자죠. 전기불. 자, 그 다음에 5가지 요소는 뭘까요? 없죠. 4대 요소지. 지, 수, 화, 풍인데 하나 더 있다고 여겨야 한다. 중생을 볼 때는 그죠. 그만큼 중생들은 없는 존재처럼 여겨야 된다. 그죠? 음도 우리 동양에서는 오음입니다. 궁상각치유. 그런데 보살이 중생 볼 때는 하나에 더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생은 그만큼 허망한 존재이고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죠? 또 7번째 근, 13번째 처, 19번째 개는 6근, 12처, 18개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보살이 볼 때는 중생들은 6근이라 안 그러고 하나 더 있는 것처럼 12처로 안 그러고 6근, 6경 합치면 12처죠. 하나 더 있는 것처럼 13처로 18개인데 그죠? 6근, 6경, 6식은 3, 6, 18, 18식이죠. 그죠? 그런데 18개라고 그러는데 19개인 것으로 이렇게 여겨야 한다. 그만큼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화해야 되겠다 얘기죠. 또 형상이 없는 세계인 무색계에 형상이 있는 색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이 여기야 한다. 법군곡식이 싹 트는 것 같다. 그런 말 들었죠. 법구경에 나오는데, 법구 비유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삼충 누각 지은 집에 가보니까 참 전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있으니까 목수 불러가지고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목수가 이제 기초를 파고 있거든. 그래서 목수 불러가지고 내가 기초는 필요 없다. 뭐만 필요합니까? 3층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수 아저씨가 나 공사 못 하겠다. 왜 그러냐? 나는 그 돈 준다는데. 그러니까 기초 공사 없이 어떻게 3층만 지을 수 있습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초대받아가 즉 하니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볶은 깨를 집어넣은 거야. 너무 맛있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니까 볶은 깨를 넣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좀 볶은 게 달라. 왜냐 그러니까 그 심으려고. 그게 볶은 깨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깨를 심어서 갖고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생들이 어떻습니까? 결과만 바라본다. 이게 절에 오시면 불자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부처님께 무조건 복만 달라고 그래. 복만 달라고 그래. 응? 복을 짓고 수복 작복이거든. 복을 닦는다, 복을 짓는다. 복을 짓지 않고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그죠? 내가 많은 불자들을 보는데 돈 많은 집 만화님, 소위 말하면 기부인들, 보살님들 절에 오면 법당도 안 올라가요. 돈만 딱 내고 집에 가버려. 뒷방에서 입하거나 하고, 그죠? 네? 그래서 복을 뭐 그러니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게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을 닦고 짓지 않고 어떻게 복이 열리겠습니까?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복지관도 가서 봉사하고 절에서도 공양간이든지 또는 이렇게 서빙하는 것도 봉사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법당만 해야 되는데 보면은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절에 가면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고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복을 짓는 것이죠. 또 여기 네 가지 성이 나오거든요. 이 몸이 공한 이치를 터득한 수다원에게 몸이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얘기하며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 아나함이 어머니의 태중에 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여겨야 되며 또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의 세 가지 삼독을 떠난 아라한의 삼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했죠. 나름 자료가 있죠. 자료 금방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불교에서는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해볼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 정각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죠? 검색에서 네이버나 다음에 또는 네이트에서 정각사 치면은 화엄도량 정각사 맨 위에가 이렇게 검색이 되어 나옵니다. 정각사 절도 여러 군데가 있고 홈페이지도 많아서 좀 혼돈일 수가 있는데 보면은 화엄도량 정각사 써진 홈페이지가 있어. 네이버하고 다음 맨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참여마당에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 보면 참여 들어오면은 법회 공부방에 이런 자료 내가 다 올려놓습니다. 지난번 나눠드린 62견, 사견 그것도 올려놨고 지난번 옥약 뭡니까? 지난번에 그 암나팔리라고 하는 그 땅의 주인 여인 이야기 있죠? 열반경 이야기 그것도 올려놨고 다 올려놨거든. 읽어보시면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자료가 없는 분 잊어버린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또는 네이트에서 정각사 치면은 여러 가지 글이 나오는데 모르면은 군포 정각사 아니면은 화엄도량 정각사 치면 더 잘 나옵니다. 그죠? 여러 거 들어오시면은 자료를 내가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을 수도 있고 퍼갈 수도 있고 다시 볼 수도 있고 그죠? 한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수다원은 뭐냐면은 아래부터 설명. 수다원은 뭐냐면은 성인의 지혜에 들어갔다. 그래서 애류향, 애류과 그러기도 하죠. 애류. 이란 말이 이제
미리서 류, 성인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수다원은 성인의 지위에 올라간 단계. 사다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더 태에 들면은 성불을 한다 해서 일례환, 일례과, 일례라고 일례, 일도 왕래 그러기도 하고 그죠? 또 아나함은 요 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태에 들지 않는다. 불례 또는 불한, 그죠? 아라한은 이제 멸도, 그죠? 불생불멸한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라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무학 그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인데 이걸 뭐라 하냐면은 사향사과 그러거든요. 네 가지인데 애류 즉 수다원을 향해 가면 수다원이 향해 갑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달하면 수다원과, 그러니까 향과, 그죠? 사다함에 향하고 수다원 지나서 사다함에 향하고 있으면, 즉 수행하고 있으면은 사다함 향 그러다가 도달하면은 사다함과에 올랐다. 그래서 이걸 사쌍팔배 그러기도 합니다. 쌍으로 향관이가 네 쌍이잖아요. 8가지니까 8배, 8무리, 8가지 무리에서 8배.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소위 말하면 소승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성인에 오르는 수행 단계를 경지를 이제 수다원에서 사다함 지나서 아나함 지나서 아라한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마거사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런 상태 즉 아나함 아까 뭡니까? 무슨 단계라고 했죠? 불례, 불환, 다시는 태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중생을 바라볼 때 아나함이 어머니의 태중에 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이렇게 바라보아라. 또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의 세 가지 삼독을 떠난 아라한은 이미 성인의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욕심낼 일이 있겠습니까? 썩낼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죠? 욕심내고 썩내는 마음이 끊어지고 파괴할 수 없는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에게 욕심내고 썩내고 파괴함이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 보살 마음도 이미 삼독 번뇌를 떠나 있는데 예? 보살은 중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번뇌가 있다는 것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번뇌가 있겠습니까? 맹인이 빛을 본다. 맹인이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진 선정 상태에 멸진정이 든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중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허공 가운데 세 발자국의 허공이 남아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겨야 된다. 열반 얻은 이가 몸 받는다는 것과 같이 얘기해야 된다. 열반 얻은 사람 불생불멸 상태인데 다시 태에 들었습니까? 그렇게 여겨야 된다. 연기 없이 불 핀다. 연기가 나면은 불 피고 있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연기가 나고 있는데 불 안 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연기가 없는데 불 핀다. 요즘에는 이제 뭡니까? 환경 호르몬이라 때문에 잘 정화장치를 하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나무 태우면 연기 나지요. 그죠? 이게 이제 불교 인식론에서는 뭐 열량 여러 가지 가지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이리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살은 중생을 관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살이 볼 때는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아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수행으로 이끌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더 쉽게 비유하자면 말이죠.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이들은 말이죠. 색깔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로에 불 달아 있는데 어린아이는 모르고 덥석 덮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경우 여러분들 아이를 빨리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게 하려면은. 그런 마음으로 보살은 중생을 바라봐야 된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물가에서 엄마들이 빨래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 그죠? 2살, 몇 살 어린 애들. 근데 얘들은 공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빨래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 그 눈을 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옥물로 그냥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붙잡아야죠. 이게 보살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중생을 위태위태하게 본단 말이죠. 아직 지혜가 확실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살은 중생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중생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되십니까? 그래서 문수관에 물었습니다. 보살이 그렇게 관찰한다면 어떻게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행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4가지 사무량심, 자비희사. 자란 말은 인도 말로는 메타라죠. 메타. 그래서 요 말을 이제 번역하면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발고 그랬습니다. 자비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베풀어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종기가 났는 경우에 병원에 가면은 종기를 덮어줍니까? 아니면 수술해 줍니까? 그게 발고입니다. 고통을 뽑아준다. 근데 비자는 이제 까루나. 비라는 말은 이제 그거 상처를 치유해 준다. 이게 비의 의미입니다. 자비의 의미를 그래서 한자로는 발고여락 그럽니다. 고통을 뽑아내고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부가 있으면 그걸 도려내고 치료해야지 덮어놓고 치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중생을 사랑하는 자의 의미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의 의미를 유마일이 뭐라고 했냐면은 보살이 이렇게 관하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말하리라 하니 이것이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살은 정멸한 사랑을 합니다. 정멸이란 말은 모든 게 다 고요하다 그런 말이죠. 다 사라졌다, 번뇌가 없다 그런 말이죠. 어떤 집착심도 바램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공자님 말씀도 그 말씀 나오는데 무엇이 인입니까? 공자님 말씀에 이제 인의애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들기를 그 말 듭니다. 공자님께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빠지려고 그러면은 이 애를 빨리 건져주면은 포상을 받을까? 칭찬 받을까? 그러고 애들을 건져줍니까? 아니면은 생각 없이 빨리 구하고 봅니까? 그게 바로 보살의 자비라는 이야기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의 이야기와 자의 이야기에서는 설명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램도 집착이 없는 거예요. 일단 중생을 뭡니까? 빨리 구하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할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게 대승보살의 마음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만은 실제 하려면 어렵죠. 길거리에 거리 있으면은 다만 천원에 주고 갑니까? 지나쳐 버립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죠? 봉사 가라 그러면은 생각으로는 갔다 오지만은 실제 몸은 가라면 안 가잖아요. 응?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행이 참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죠? 또 사랑도 뜨겁게 하면 안 돼. 뜨겁지 않은 사랑을 자아를 행하는 것이니, 그죠? 번뇌가 없는 때문입니다. 자아도 사랑도 너무 뜨거우면 집착이 생겨가지고 되어버린다니까. 그죠? 평등한 사랑을 자아를 행하나니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변덕이 심하면 안 돼. 그죠? 꾸준하게 자아를 행해야 돼. 평등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다툼이 없는 사랑, 그죠? 또 둘이 아닌 사랑, 또 흔들림 없는 사랑, 견고한 사랑, 청정한 사랑, 가히 없는 사랑을 행합니다. 또 아라한의 사랑을 행합니다. 찾았습니까? 89쪽 가운데 번뇌의 마음의 도적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을 행합니다.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을 행합니다. 진여는 밑줄 치고 진리, 주님의 깨달음을
정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을 행합니다.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게 엄청 많죠. 자연이, 그죠? 응? 자연만큼 우리에게 주는 게 많은 것이 없을지 몰라. 무한정 주잖아요. 응?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원인이 없다. 이걸 불교에서는 무연대비. 따라할까? 무연대비. 연자는 연고, 이유, 까닭이 없이 큰 자비를 주는 게 무연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의 자다. 그죠? 보리의 사랑을 행합니다. 평등하여서 한맛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데 없는 사랑을 행합니다. 애착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큰 연민의 사랑을 행합니다. 대승의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증됨이 없는 사랑을 행합니다. 공하여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상이 없죠, 그죠? 평등 똑같기 때문에 너다 나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동체대비. 뭐라고 한다고요? 동체대비. 내 몸처럼 생각하니까, 그죠? 실증될 수가 없죠. 또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행합니다. 법 보시는 아낌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방송국에 ARS 누르고, 그죠? 또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후원금 내게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아낌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법보시 아니겠습니까? 대행을 지니는 사랑을 행합니다. 파괴한 사람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욕들을 참는 인욕, 육바람이죠, 그죠? 보시, 지계, 인욕의 사랑을 행합니다. 나다 남이다 하는 생각으로 분별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이거든요. 보시의 사랑, 지계의 사랑,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에 대해 사랑을 행합니다. 또 방편인 사랑을 행합니다. 온갖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합니다. 고든 마음이 청량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 심심의 사랑을 행합니다. 잡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속임이 없는 사랑을 행합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사랑을 행합니다. 부처님 법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살이 중생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중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항상 이제 우리처럼 조금 이렇게 불교를 배운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 또는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 또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보시입니다. 법보시. 또 문수선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 다음에 비에 대해서 비, 까루나 그죠? 비. 이거 이제 한자로는 뭐라 했습니까? 여락. 여는 줄 여자, 즐거울 낙자. 발고 고통을 뺐으면은 고통을 빼고 놔두면 안 되겠죠. 뺀 다음에는 그 상처자리를 어떻습니까? 다듬어주고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죠. 이게 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발고 여락, 비의 마음은 까루나. 천수경에서도 말이죠. 천수경에서도 다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란이 왜 까루나 많이 나오죠. 마하까룬이카야, 그죠? 응? 마하까루나, 까루나는 비. 그래서 천수경의 다란이의 그 이름을 줄여 말하면 천수주 그러기도 하죠. 또 줄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천수경 제목이 관자재보살 뭐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다시 한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줄여 천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다란이기 때문에 천수주 그러기도 합니다. 또 관자재보살의 관음주, 또 무예 대비심이니까 대비주 그러기도 하거든. 그 속에 까루나란 말이 몇 번 나와. 나모라 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카로니가야 마카로니가 까루나야. 그 이야기가 까루나. 대비. 인도말로 말하면 말이죠. 까루나. 마하카로니가 하지만은 사실은 까루나야. 그 이야기가. 그래서 비의 의미입니다. 비. 대비. 그죠? 대비하신 분. 그분께 귀의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례한 이야기는 설명은 짧습니다만은 유마거사가 물어봅니다. 그죠? 대답을 합니다. 문수보살이 어떤 것을 그러면 자비의 까르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제 보살이 짓는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더불어 함께하는 거. 이게 자기가 짓는 공덕을 다 나눠주는 거, 공유하는 거, 함께하는 거. 이게 바로 비의 마음이다. 그죠? 또 세 번째로 기뻐할 희자. 사물의 양심이 우리 사회에 많이 활용되는 게 자비라는 단어도 사물의 양심의 두 가지, 자비, 그죠? 또 하나는 희사. 여러분 어디 가면 희사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희사할 때 억지로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까?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베개 같은 이불에 한자로 희자 써졌거든요. 두 개 써지면 쌍이라고 그래. 둘이 만나면 더 기뻐한단 말이거든. 근데 결혼하면 왜 싸운지 모르겠어.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쌍희야.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디 가면 부주한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또 하나는 희사한다. 그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응? 어디 문병 가더라도, 누가 길을 떠나 차비 주더라도, 전별금 주더라도, 그죠? 정치권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또는 힘을 가지고 말이지, 권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내지만은 우리 일반 서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기뻐서 내잖아, 기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희의 마음이야. 사람 말이죠. 내고 나서 냈다 안 냈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을 다 버리는 게 사야. 인도 말로는 말이죠. 희라고 하는 말은 무디따라, 무디따. 그리고 사람 말은 우펙샤라고 그러고, 우펙샤. 그래서 희는 기뻐한다.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돈이 논사에 뭐라고 합니까? 배가 아프다 그럽니까? 배가 기쁘다 그럽니까? 그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 마음이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기쁘게 축하해 줘라. 그죠? 우리가 남이 좋은 일 있으면은 함께 따라서 더 기뻐해 주면 기쁨이 2배가 된다. 슬픈 일 당하면은 가서 이안해주고 같이 슬퍼하면은 슬픔이 반감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죠?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그죠? 보살이 말이죠.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어보니까 유마가사가 이익되게 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이익되면은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문수보살이 어떤 것이 크게 버리는 것, 버릴 사자, 비우는 것, 마음에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고, 사는 베푼다 뜻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베풀어 주고 나서 마음에 남겼으면 안 돼. 주었으면은 소위 뭐라 그럽니까? 죽어서 무주상보시 착 비워버려야 되는데, 우리 절에 가면 이제 보시 많이 하면 송덕비, 공적비 세우잖아요. 세우지 말라 해야 돼, 사실은. 근데 한 일이 없으니까 안 세워도 됩니다 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크게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명패 달아달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그죠? 보시하고서도 상을 내지 않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마가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어놓은 복덕에 대하여 과보를 바람이 없어야 합니다. 요 유명한 요 일화가 있잖아요. 달마대사가 말이죠. 중국에 갔을 때가 중국의 양나라 무제 때 오셨는데, 양무제가 불심이 얼마나 깊은지 전국에 절을 수천 개 수만 개 세웠다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탑도 세우고 또 스님들 공양도 올리고, 그죠? 또 스님들 또 출가하도록 도와줘가지고 수만 명 출가시켰단 말이죠. 달마에서 왔단 말 들으니까 이제 한번 모셔다가 공양도 하시면서 이제 자랑하려고 내가 절도 많이 세우고 경전도 보시 많이 하고 매일 스님처럼 육식 안 하고 채식하고 있고 가사를 수하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스님들 출가하도록 내가 수만 명을 출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달마에서 한마디로 별무 공덕이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가 삐져가지고 그냥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마 스님은 인연이 아직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가신 곳이 소림굴로 가셨잖아, 그죠?
그래서 9년간 면백하셨잖아요. 그 말 아시죠?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상을 내서 하는 공덕은 공덕이 아니다. 그리고 상을 갖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서는 인연이 없다 싶어서 이 양무제가 이제 달마스님을 안 쳐다봤단 말이죠. 그래서 달마스님은 빨리 그 길로 양자강을 따라가지고 하남성에 있는 해남성인가 있는 소림구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오히려 또 잘 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면백하고 계시는데 제자 가운데 해가가 알아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가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양나라 무지하고 눈이 또 맞아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말이지, 그죠? 정치권에 있었으면 또 오히려 거기에 또 사라졌을지 몰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행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상을 내지 말아라. 이게 사의 마음이다. 아시겠죠? 이게 베풀어 주라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남겨두지 말아라. 흔적을 놓지 말아라. 이게 이제 금강의 말씀 가운데 아상도 버려라.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 뭡니까? 생각도 버려라. 그죠? 이게 바로 원리가 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91쪽으로 봅니다. 문수가 또 물었습니다. 그죠? 나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니 생사에 두려움이 생기면 보살은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죽는 게 두렵죠. 그죠? 삶도 두려우니까 태어날 때 보면 얼마나 서럽게 웁니까? 아프게 울죠. 응? 바꿔 생각하면은 양수 속에 그 편한 생활을 하다가 탁 나오니까는 우리는 모르지만 바람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부자리가 우리는 부드러운 거 깔아주지만은 얼마나 빳빳하겠습니까? 거친 광야에 탁 떨어져 나온 느낌이 들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울음을 우렁차게 우는 우리는 와 예쁘게 운다 그러잖아. 아기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했다가 거친 데 나와가지고 그냥 죽겠는데, 그지? 그럴 수 있지, 바꿔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아이 입장이 굉장히 이태롭고 말이야. 굉장히 막 홀로 태어났으니까 감당 못하는 세계인데 그래서 그렇게 우는 것인데 우리는 축하한다고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바꿔 생각하면 재밌어요. 근데 삶도 두려운데 죽음은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야, 그렇게 한 상태에서 보살은 그러면 이 두려움을,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어디에 의지합니까? 물어보니까 유마가사는 거침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보살이 나고 죽는 두려움 속에 있으면 부처님 공덕을 의지합니다. 공덕의 힘을 의지합니다. 보살이 부처님 공덕을 의지하려면 무엇을 머물러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을 의지하려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그런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존재 의미가 뭐냐? 부처님은 뭡니까? 부처님은 중생 구제, 일구월심, 그죠? 날이면 날마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 중생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인가? 이게 부처님의 걱정이잖아요. 유마가사가 아파 병이 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중생이 아픔으로. 이게 바로 부처님의 걱정이잖아. 여러분들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중환자실에 있으면 잠이 옵니까? 그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부처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중생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승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고, 그죠? 보살이 부처님 공덕에 의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생을 제대로 마음 가져야 된다. 그죠? 중생을 제대로 하면 무엇을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제대로 하면은 번뇌를 없애야 한다. 우리 사람들은 중생 구제하고 좀 도와주면서 요 도와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신문에 날까 안 날까? 상 줄까 안 줄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살은 생각 안 해야 되는 거 사실은. 그죠? 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또 문수 보살이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정사. 참 중요하죠, 정사. 정사. 생각이 바르다는 건 참 중요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으면은, 자, 뭡니까? 창문 틈이 말이야. 조금 사이가 틈이 있으면 햇빛 들어오잖아요. 바꿔 말하면 밖에 공기가 들어오잖아. 먼지가 들어오잖아요.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생각 속에도 틈이 없어야 되겠더라고. 참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부처님은 늘 수행하라. 그래서 선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사유수. 사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틈이 없도록 계속 사유를 닦는 거야. 마음을 하나로 닦아가는 거거든. 이게 사유수. 이게 선으로 디아나, 인도말 디아나, 자나, 이걸 선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참선 선자 있지 않습니까? 선자를 왜 선 쓴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사전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일반 잘 몰라. 내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스님들도 알려줬거든. 선이란 말의 본래 인도말은 디아나야, 디아나. 그 말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근데 빨리어로는 자나야, 자나. 자나여서 이게 잔 되니까 음을 바꿀 때 선으로 바꾼 겁니다. 선 자체의 본래 말이 인도말입니다. 컵, 마이크 같은 말이야. 컵, 마이크 영어잖아요. 그지만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바꿔서 한글화 돼가지고 지금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붓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선도 디아나, 자나를 음을 받아온 건데, 자, 중국의 스님들이 자나를 선이라는 한자, 지금 선자가 터닥글 선, 참선 선이 됐잖아요. 이걸 바꿔 쓴 이유를 잘 몰라. 우리 스님들도 몰라.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하긴 모르더라고. 응? 찾아보면요, 사전도 적은 사전 안 나와 있어. 좀 큰 사전, 잘 쓴 사전 봐야 됩니다. 선자가 여러분들 왕이 왕자에게 왕자리 물리는 걸 선양한다고 그럽니다. 선이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됩니까? 선. 이 선 수행하면 우리가 부처님 자리를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야. 예? 터닥글 선이라고 밖에 모르는데 그게 아니야. 물론 터닥글 선의 의미가 있지만은 왕이 자기 왕자나 또는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이 선자입니다. 선이 선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선 수행하게 되면은 부처님 자리를 누가? 내가 이어받는다. 이렇게 선 속에, 글자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스님들, 수많은 학자들이 디아나란 말을 선이라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글자만, 한자만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한자 속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야, 이걸. 아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진짜 이게 불교가 인도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글자가 한자로 바뀌잖아요. 번역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쓰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지나가도.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 지나가서도 선 쓰고 있잖아요. 왜? 인도의 말의 어원이나 한자 선이 통하니까. 이게 아다하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91조 가운데 생각을 바르게 하는 정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해 한다. 뭡니까? 무생법인을, 즉 깨달음을, 즉 해탈열반을 정득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법이 나지 않고 무슨 법이 없어지지 않는 불생불멸입니까? 물어보니까 나쁜 법은 사라지고 나지 않고 착한 법은 자란다. 그것이 불생불멸이다. 나쁜 법과 착한 법의 무엇이 근본입니까? 우리 사람 몸이 근본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좋은 것 나쁜 것 다 나로부터 나오잖아. 나로부터. 몸이 바로 근본입니다. 몸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92쪽을 봅니다. 탐욕이 근본입니다. 여러분 추우니까 자꾸 몸이 옷 입어달라 그러지요. 응? 세수 안 하면 세수 해달라 그러지요. 몸이, 그죠? 화장해달라 그러지요. 맛있는 거 먹어달라 그러지요. 응? 추우면 따뜻한 데 가달라 그러죠. 전부 다 탐욕 아닙니까? 그 생각하면은, 그죠? 몸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다 이야기입니다. 탐욕에는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전도망상. 우리 반야경에 나오는 전도몽상, 전도망상 같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그죠?
전도된 망상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머무를 바 없는 건 무주가 근본입니다. 알고 보면은 전도 망상도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으니까 무주다. 무주고 무상이다. 그죠? 자, 이 머무를 바 없는 것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그러니까 머무를 바 없는 것은 근본이 없으니 문수여 머무를 바 없음. 무주는 무주를 근본으로 삼아 온갖 법이 세워집니다. 이게 뿌리가 없는, 그죠? 곳에서 무아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연기적으로. 연기란 말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는 거잖아, 그죠? 얼마 전에 그 고려대학교에 물리학 교수가 양형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힉스 입자를 불교적으로 해석한 논문 발표를 며칠 전에 했어요. 결과적으로 힉스 입자라는 걸 발견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입자는 혼자 존재를 못합니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일총가밖에 존재를 못해. 사라져버려요. 결과적으로 그 입자가 어떻습니까? 중성자나 양성자를 만남으로 해서 하나의 물질이 되고, 또 이게 올라가면 이제 원자, 분자를 만나야 물질이 되고, 즉 연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 아닌 게 없다. 즉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인연 아닌 게 없다.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주라 하더라도 무주이기 때문에 공인데 근본이 없다. 즉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이것이 다양한 형태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그때 유마일 집에는 이제 천녀가, 여기 유마거사 경에도 천녀가 나오는데 화엄경에도 많이 나오죠, 천녀가. 그죠? 화엄경에서도 법문하는 스승으로도 천녀가 나오죠. 주지신, 주사한신, 주림신도 나오지만은 또 범천왕도 나오고 천녀도 나오고, 그죠? 법화경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까? 제발사품 보시면 말이죠. 용녀, 용왕의 딸 용녀. 용녀가 말이지 사리부라고 내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성불한 게 먼저인지, 내가 여인의 몸 버리고 남자로 바뀐 게 먼저인지 바로 시험하자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막 천녀가 말이지 사리부를 가지고 농간하고 노는 장면이 나와. 사리부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생각할 때 십제자 가운데 사리부를 지혜제일이고 굉장하신 분인데, 여기 유마경에서는 사리부, 즉 성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깨달음을 못 얻은 사람으로 이제 등장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죠? 이걸 그냥 천녀가 데리고 논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 깨달음을 못 얻은 사람과 얻은 사람의 경지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모든 불자들께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